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큰 일을 행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를 일으키실 때나 또 혹은 소원을 들어주실 때, 또 혹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오시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소경 두 명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은 채 만체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두 명의 소경이 그 외치는 소리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수,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교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적응의 순간이고 매 순간순간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살아가야 하는 청년 세대입니다. 이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청년들의 가슴에 남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열어가고 펼쳐나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다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년 세대, 이 청년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생각의 크기는 곧 사람의 크기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이켜보면 행복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고 또 내 생각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두 소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서와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경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스스로가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한계가 부셔지고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주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겠구나. 주님이시라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불가능도 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비길 수 없는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구나.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포기하는 마음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분이 되어주십니까? 믿음의 생각대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갑자기 소경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냐하면 주님은 묻지 않으셔도 이미 알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고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실 때를 보면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기도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두 소경이 굉장히 위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이 소망을 가슴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던 병자들이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굉장히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모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이 두 사람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소망과 소원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말의 힘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 드리는 말인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를 경험했고, 코로나가 끝나나 싶더니 끈질기게 이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고, 중간에는 예기치 못한 전쟁이 펼쳐져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적응해 나가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이 청년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을 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청년들과 주님의 동네 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변할지 모르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입술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